우리 337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읽었던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이후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현장이 변화되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론적으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이냐? 마귀와 연합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신과 타협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삶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삶, 다시 말해 말씀 집중입니다. 말씀 집중.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로 말씀이 정리가 돼야 집중을 할 수 있겠죠. 말씀을 정리한다. 다시 말해 말씀을 편집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고 하려면 내게 말씀이 편집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편집할 수 있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나에게 내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주일날 선포되는 또는 수요일날 또 금요전도학교 또는 우리 토요일날 되면은 핵심 산업 전도학 흩어진 제자들 이렇게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붙잡을 수 없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되는 거, 말씀을 듣는 중에 내게 막 힘이 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또는 나의 삶 속에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상황 속에 이 답이 되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할 부분들, 말씀을 듣다 보면 이거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부딪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이 삶을 살 때,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타협하지 않는 삶. 어떻게 하면 내 자신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냐? 간단하죠. 내가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타협할 일이 없죠. 내가 없어지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것들 내려놓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기도 집중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이제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500명도 넘어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쭉 읽어오면서 확인했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일어났고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는 몇 명만 남았어요? 120명만 남았어요. 나머지 그러면 어디 갔냔 말이에요.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어디 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 했냐? 다 자기와 타협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예수를 따라가면 사회생활도 단절되고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내가 손해를 보겠구나.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다 간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지금까지 있어왔던 자기 어떤 그런 것들을 비추어 볼 때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래서 타협하고 다 떠나간 거죠.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은 그것이 없었다면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다 들었지? 그런데 뭐 했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기도 집중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우선 기도가 정리돼야 되겠죠. 그걸 보고 기도 설계라 그래요. 기도 설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기도 설계의 핵심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정리하고 기도에 대한 참된 이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그거를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문제, 갈등,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어요.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 뭘 보게 돼요? 답을 보게 돼요. 갈등이 왔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딱 기다리고 있다 보면 갱신할 수 있게 돼요.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기다림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기도 설계가 먼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 있으니까 내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왜 일어났냐? 이 비밀이 없었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이 비밀을 놓쳤다니까요. 말씀이 편집이 안 되고 기도 설계가 안 된 거예요.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 가운데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희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기준이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동산 중앙에다 딱 두셨다는, 동산 중앙에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상황에서나 보고 집중하도록. 그런데 아담 하와에게 이 집중의 비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마귀에게 눌려서 결국은 실패하게 됐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마귀와 연합하지 않는 삶. 마귀와 연합하지 않으려고 하면 현장에 내가 집중해야 된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뭐였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삶 속에서 마귀의 유혹,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유혹과 미혹이 많은데 이 유혹과 미혹에서 내가 그 유혹과 미혹에 걸려들지 아니하고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그 현장을 복음의 말씀으로 살리는 그 비밀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돼야 돼? 현장 정리, 다시 말해 현장 디자인이 돼야 되겠죠.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자매들도 바울에게 절대 로마 가면 안 된다. 당신 죽는다. 이렇게 막 예언하고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뭐했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무슨 사명을 받았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이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임금들에게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후대들을. 그래서 그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딱 이 바울은 정리가 된 거예요. 현장이.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갔어요? 회당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어디냐? 후대 살리는 길이 어디냐? 회당이었기 때문에 그 회당으로 찾아갔고 또 이방인. 그래서 바울은 이방 현장으로 계속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임금들.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우리 주님이 직접 인용해서 말씀하셨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로마. 왜 로마를 가려고 했어요? 로마가 대도시기 때문에 거길 가려고 했나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 로마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로마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야 하리라. 그 말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현장이 딱 이렇게 정리가 되고 디자인돼서요. 현장이 정리됐던 말은 뭐요? 그 안에 절대 언약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정을 걸어가고 결국엔 절대 목표를 보고 그 길을 거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이정표, 모든 시간표, 이게 현장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현장에 집중하게 되면 마귀와 연합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히려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꺾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본론적으로 현장이 변화되는 비밀 이랬는데 어떤 비밀이냐?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전에 있던 본문 발을 씻기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세족식을 통해서 어떤 본을 보이셨냐? 전도자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이셨어요. 전도자는 이 세종로처럼 섬기는 거요. 섬기는 거. 그렇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하여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오히려 자기 형체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겸손. 겸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닌 척 하는 게 겸손이 아니잖아요. 내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그 상태, 그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상태,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겸손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배려가 붙어 있는 거예요. 겸손에는 배려가 따라오는 거예요. 배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려하고, 그래서 뭐요? 섬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이셔서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델을 보여주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발 씻기는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 비밀을 담고 있어요.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발 씻기는 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대속물로 놓아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이게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그것이 복이 된다. 알고 행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다시 말해 십자가 없는 곳에는 영광도 없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곳에 크라운은 왕관이잖아요. 왕관이 없다. 영광이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 전도자들은 뭐예요?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막 잘난 체하고 이 척을 하면 전도 문이 안 열려요. 그쵸? 그냥 있는 그대로 오직 복음의 말씀만 드러낼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증거될 때 거기에서 전도 문이 열려지는 거잖아요. 막 거기서 내가 있는 척하고 되는 척하고 잘난 척 해봐야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것이다. 어떤 것을 알고 행하면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1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그래서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다. 그 이야기죠. 이거 알고 행하면 그게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막 자기가 하는 줄 알고 그러면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현장이 변화되는 비밀 뭐냐? 새 계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2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러면서 쭉 말씀하시고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새 계명에 대해서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참 사랑의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참 사랑의 모델을 먼저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사랑. 이렇게 참 사랑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새 계명을 말씀하신 그 주님이 새 계명을 먼저 실현하셨어요. 실현. 어떻게 실현하셨냐? 이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 배반할 거를 아시면서도 그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유다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래서 그에게 뭐 했냐면 그 발도 씻기신 거예요. 가룟 유다도 발을 씻었거든요. 발을 씻기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가 돌아오지 않은 거죠. 13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떡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을 받는 자가 배반할 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뭐예요?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죠. 배반해라 그게 아니고 깨닫고 돌아와라. 네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할 일을 알고 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얘기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악인이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실현된 사건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 이루었다. 뭘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이루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다 이루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뭐예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지옥 배경에서 건져내시고 사탄의 손에서 뽑아내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세 계명의 결과는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왜 그래요?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최고 가는 덕목이죠. 복음의 핵심이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복음의 핵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핵.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의 핵 뭐냐? 사랑. 신약의 핵 뭐냐? 사랑. 십계명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이 결국 뭐예요? 사랑. 사랑. 그 사랑의 확증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자녀, 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이 사랑을 실현할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로 현장이 변화되는 비밀. 세 번째, 영적 싸움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는 공생의 3년을 같이 했지만 안타깝게도 뭐였냐? 마귀와 연합되어 있었어요. 그 운명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 갈 길로 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갈 길로 갔다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벌써 오래된 거예요.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이 유다에게 넣은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말씀해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래서 이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래서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26절에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쭉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이 아니고 26장,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6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열둘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롯이라는 말은 별명처럼 따라붙어 다니는데요. 헬라어 이스카리오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요 단어가 어디서 왔냐? 유다가 속했던 그 열심당, 유다는 열심당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열심당의 이름인 시카리를 나타내는 아람어에서 왔어요. 세케르. 이 아람어에서 유래된 게 가롯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 이 말이죠. 열심당원 유다. 그러니까 유다의 이제 어떤 성향, 유다가 가진 이념, 이것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의 운명이라면 운명. 이 이름, 그를 부르는 말 속에 그의 여정이 다 담겨 있어. 성경 속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놓친 것이 뭐냐? 자기 이념, 자기 신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갔지만 그래 그 신념을 잃어보고자 뭘 놓쳤냐? 복음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복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붙잡고 있어요. 뭐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런 거 갖고 있다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던 그 신념, 이념, 사상 이런 거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시카리라고 불리우는 이 비밀 단체, 자객단이거든요. 이 단체는 품속에 단도를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로마에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동족들 등쳐먹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 죽이고 로마인들한테 테러를 가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옛날 그 다윗의 왕조처럼 강한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을 꿈꾸면서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메시아의 본질이 아니죠. 메시아의 참된 본질은 뭐예요? 인생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뭐요? 로마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메시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본질. 그래서 뭐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뭐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 예수가 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골로새 2장 3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있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가룟 유다가 요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예수님을 이제 뭐요? 팔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 갖고 있는지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 알고 봤고 오병이어 다 목격했고 그쵸? 병자를 낫게 하시는 모습 다 봤고 봤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유다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예수님을 위기 속으로 몰아넣으면 이 예수님이 그 능력을 발해가지고 우리 이 나라를 구출하겠구나. 로마 손에서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팔았을지도 몰라요. 그 내면 속에. 능력을 나타내서 옛날 그 다윗의 왕조를 좀 회복시켜달라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 팔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게 됐잖아요. 이 배반이 가져다 주는 교훈이 뭐예요? 예수님 배반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 다른 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 마귀가 역사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유다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거예요. 공생 3년 다니면서도. 야고보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언약을 붙잡고 그래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 안에 들어온 이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여 예수님을 팔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에베소 4장 27절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유다가 틈을 내어준 거예요. 유다는 뭐 이 사도 이 초대교회 이 공동체에 돈 관리를 하던, 그죠? 예수님의 이 공동체에서 돈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에 대해서 잘 알고 돈을 잘 아는 자니까 은 30에 예수님 팔았잖아요. 얼마나 주려느냐. 그게 마귀가 파고 들어온 틈이라니까, 틈. 왜 이 유다가 많은 돈을 원했을까요? 은 30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많은 돈이 필요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자금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 구출하는 그 일을 위해서 쓰려고. 근데 그게 도리어 틈이 된 거예요. 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가룟 유다의 배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교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영적 싸움 하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있다.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다. 그게 꼭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될 수 있고, 그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요한도 될 수 있고, 제자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이죠. 아멘.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현장이 변화되는 비밀을 가진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해담 미션으로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 그 제자들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도의 가르침, 여기에서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 개인은 뭐 하냐? 편집, 설계, 디자인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은혜 받은 말씀, 해답이 된 말씀, 실천할 미션, 이걸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현장에서 그걸 오직 집중, 지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걸 가지고 묵상과 기도 속에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이걸 실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현장에 237 빛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이 변화되는 비밀을 가진 전도자의 삶이 한 주간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이 변화되는 비밀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자세를 갖추게 하시고 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게 하시며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현장이 변화되는 이 비밀을 가진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강단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해답을 얻게 하시고 미션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묵상하며 편집, 설계, 디자인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현장에서 오직 집중 지속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빛의 역사를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